네, 공부 모임 시작하겠습니다. 공부 모임 시작하기 전에 우리 잠시 조용히 가만히 한번 앉아 있는 시간 한번 가져볼까요? 자, 잠시. 자, 준비. 뭐 특별하게 뭐 하실 거 없고요. 그냥 가만히 몸도 좀 이완하시고 마음도 좀 이렇게 이완하세요. 특별한 생각이나 그런 거 이렇게 올라오면 올라온 대로 내버려 두시고 그냥 가만히 쉰다고 생각해 보신다고. 그 무거운 저 장바구니 들고 있다가 집에 도착해서 마루에다 거실에다 툭 집어넣는다는 심정으로 마음을 그냥 툭 그냥 눈앞에 그냥 가만히 두고 보십시오. 자, 오늘 여기 처음 오신 분들 저 한번 보세요. 지금 여기가 공부하기엔 썩 좋은 환경이 아니죠. 보면 도로하고 인접해 있는 데다가 방음 안 돼가지고 지나가는 차 소리 잘 들리잖아요. 지금은 안 들려도 곧 들려요. 이렇게 잡으면 아는데, 자, 우리 지금 제가 떠드는 소리나 아니면 저 등 뒤에 도로에서 저렇게 차가 지나가거든요. 잘 들리시죠? 자, 근데 우리는 이렇게 자기 의식에 자각되는, 의식되는 대상들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으면서 바로 지금 이렇게 의식하고 있는, 빵빵. 그냥 저절로 알아차려지죠. 근데 지금 저 빵빵 소리가 지금 다른 곳에서 자각되는 게 아니죠. 억지로 말하자면 바로 지금 내 눈앞에서 경험되고 있거든요. 지금 오토바이 지나가고 있어요. 그죠? 자, 근데 저 지나가는 거 말고 버스도 지나가고 오토바이도 지나가고 빵빵도 지나갔어요. 제 목소리도 지금 지나가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도무지 지나가지도 않는 거. 왜냐하면 온 적이 없기 때문에 지나가지 않는 거. 너무나 당연했기 때문에 한 번도 제대로 살펴보지 않은 게 지금 눈앞에 있어요. 억지로 말하자면 눈앞에 있어요. 지금 이것이 눈앞에 있다고. 눈앞에 있다고. 이 눈앞에 대해서 한 번도 궁금해 보신 적 없죠? 그럼 당연히 눈앞에 뭐가 보이고 그러잖아요. 근데 보십시오. 눈앞에 보이는 것들은 수시로 바뀌지 않아요? 근데 바뀌지 않는 게 있다면은 보고 있다는 이 사실 아니에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보고 있다는 이 사실 아니에요 하면 그래, 보고 있다는 이 사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건 생각할 필요가 없지 않아요? 지금 보고 있죠? 이게 뭐냐고, 이거. 지금 보고 있죠? 이 경험이 뭐냐고요. 이 경험을 잘 보세요. 지금 이 보고 있음 속에 무슨 특별한 느낌 있나요? 여기에 끄달려가면 저 이상한 근데 여기에 끄달리지 말고 지금 시야를 그냥 자연스럽게 열려 있죠. 이 보고 있음을 잘 보세요. 여기 오기 전에 출발하기 전에 눈앞의 풍경은 지금 내 눈앞에 있는 풍경은 아니죠. 근데 이 보고 있음이라는 이게 이 느낌의 질이 달라졌는지 한번 보세요. 지금 이 경험이 달라졌는지. 여기에 특별한 경험의 내용물은 없어요. 근데 모든 경험의 내용물은 여기를 지나가요. 근데 이것은 그런 경험의 내용물처럼 대상처럼 지나가지도 않아. 그냥 저절로 그냥 스스로 있어. 이 경험은 이건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경험이에요. 그냥 이렇게 경험하고 있어요. 지금 이것을 억지로 말하자면 존재하고 있다는 경험이에요. 내가 존재한다는 게 아니라 나의 몸과 마음도 나라는 몸과 마음의 존재감도 이 존재 속에서 그렇게 감으로 느껴진 대상이에요. 잘 보세요. 지금 발바닥 한번 느껴보세요. 발바닥.
발바닥 느껴지지 않아요? 등허리, 의자에 맞닿아있는 뭐 엉덩이라든지 등허리에 감각 느껴보세요. 느껴지지 않아요? 즉 뭐냐? 내 몸이 무엇에 의해 느껴져요. 우리는 근데 잘못 착각하는 게 몸이 몸을 느끼는 줄 알아. 아니라니까요. 몸은 몸을 느낄 수가 없어요. 무엇이 몸을 의식해. 그러니까 몸의 느낌은 방향을 바꾸거나 자세를 바꾸거나 그날 컨디션에 따라 느낌은 달라져. 근데 느낀다는 그 사실, 그 느낀다는 사실을 저는 지금 이렇게 이와 같은 이 경험이라고 그래요. 이 존재 자체의 경험. 존재감이라고 하면 우리는 신체 감각이나 어떤 자기의 심리 상태를 존재감인 줄 아는데 그건 의식되는 거예요. 그건 바뀌어. 근데 그 바뀌는, 수시로 바뀌는 존재의 감각을 느끼는 존재 자체는 바뀌지 않아요. 부산 오기 전에도 이와 같았어요. 어제도 이와 같지 않았어요? 어제도 이렇지 않았어요? 이렇게 보고 있음 속에 있지 않았어요? 이렇게 듣고 있음 속에 있지 않았어요? 일주일 전도 그러지 않았어요? 아니, 그냥 하지 말고, 지금 하고 있는 이 경험이에요. 이 경험은 지금 이 경험이라고 하면 우리는 아주 보통 우리가 했던 방식은 뭐냐면 내가 어떤 경험을 이렇게 의식하는 이 이원적인 방식으로 의식하려고 그래.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경험은 의식하려는 몸과 마음, 우리가 보통 자기라고 동일시하는 이 몸과 마음도 이 의식 속에 있어요. 이 몸과 마음, 이걸 하나의 주체로서 우리가 상정하고, 저 사람이 말하는 어떤 느낌이지 하면서 내가 어떤 느낌을 느끼고 있던 의식하는 자와 의식되는 대상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이 경험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특별한 경험이 아니에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어떤 미세한 경험을 잡더라도 그건 미안하지만 경험의 대상이야. 근데 분명히 나는 경험의 대상을 경험하고 있어. 이 경험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말한 거예요. 이게 존재 그 자체예요. 지금 열심히 생각하고 계신데 틀렸어요. 그러면 놓친 거예요. 절 보세요. 생각하면 눈길이 도망가. 근데 지금 여기에 특별한 생각이 있어요? 근데 바로 지금 여기에 존재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살아 있잖아요. 여긴 생각 없어. 감정 없어. 느낌 없어. 근데 모든 생각, 모든 느낌, 모든 감정은 여기서만 일어나요. 다른 때 다른 장소는 일어날 수가 없어. 이것만 진실이야. 이걸 바로 지금 여기라고 그래요. 근데 그런 말 필요 없잖아요. 지금 이 경험이니까. 이건 생각할 게 없어요. 또 생각 속으로 들어가시려고 그러네요. 그게 습관이에요. 생각하려는 습관. 아니에요. 이게 진실이란 말이야. 알 것도 없고 모를 것도 없는 이게 한 덩어리인 진실이야. 그러니까 아무런 뭐 특별한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어. 그래서 오히려 공부 많이 하는 사람 여기서 당황해요. 아무거 알 것도 없네. 색다른 느낌도 없어. 근데 이 느낌인 줄은 꿈에도 상상 못했던 거야. 네? 공부하다가 이상한 어떤 정신적 상태나 어떤 감각적 체험을 합니다. 그럼 사람들은 그게 뭐 대단한 것이냐 착각을 해요. 근데 그것을 알아차리는 게 뭐냐고요. 지금 저 찻소리 알아차리는 거랑 그때 온몸이 진동하고 황홀경 속에 들어가고 산매 속에 들어간 거 아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산매 체험이나 진동이나 황홀경은 이런 대상이에요. 근데 이 대상을 저절로 알고 있는 이 존재 자체, 이게 나의 본래 면목이거든. 이건 둘이 없는 거예요. 저 오토바이 소리는 둘이 있을 수 있어. 근데 오토바이 소리를 지각하고 있는 이 물건은 둘이 있을 수가 없어. 심지어는 저 오토바이 소리도 이 성품 안에, 이 성품에서 물거품처럼 일어났다 사라져요. 근데 이 성품은 일어난 적이 없어. 바로 지금 이 성품을 말하는 거예요. 이름이 성품이지 이 경험이라고. 그러니까 여기서 한 생각 일으키면 벌써 틀린 거야. 이게 뭐지? 틀렸어. 그래서 그냥 이것이라고 하는 거야. 이것이란 말도 마지못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100% 자기 경험만 이 경험이니까. 근데 이게 잘 안 되는 건 뭐냐면 자꾸 이것을 대상화해서 파악하려고 하고 의식하려고 하고 어떻게 체험하려고 하는 그 나쁜 버릇 때문에 그래요. 이게 막힘없이 통해 있는 이 경험이라고요. 이거는 불교 공부를 하건 무슨 수행을 하건 말건 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본래 스스로 갖춰져 있는 너무 당연한 성품이에요. 너무 간단한 것이고.
지금 제 말을 듣고 있는 와중에도 버스 소리는 잘 들리죠? 예? 그것뿐이라고요. 예? 그걸 떠나서 뭘 찾는 게 잘못된 거였어. 이미 그런 말 있잖아요. 내가 바로 그것이다. 또는 불교식으로 하면 본래 깨달아 있다. 그런 말로 가리키려는 게 무슨 경험이냐면 내가 한 번도 안 한 적이 없는 바로 이 경험이야. 이건 경험이라고도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경험하는 자도 경험할 것도 여기는 둘이 없어. 그래서 상대가 없는 경험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우리는 항상 상대적인 경험만 잡을 수 있거든. 아 뜨거워, 아 차가워, 아 기분 좋아, 아 기분 나빠. 이건 상대적인 거예요. 근데 그 상대적인 그 경험의 대상을 쫓아가지 말고 그 상대가 어디서 나오는지 한번 방향을 바꿔보시라고요. 바로 지금 이 눈앞. 실제로 경험할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어요. 여기서 경험해. 제가 무엇을 가리키는지 혹시 감은 오세요? 솔직하게. 예. 잘 모르겠어요. 제 동영상 안 보셨죠? 좋아요. 그러면 잘 보세요. 혹시 거실에 소파 있어요? 거실에 있는 소파 색깔 무슨 색깔입니까? 상아색? 한번 떠올려 보세요. 몇 사람이나 앉을 수 있는. 한번 이렇게 그걸 그려볼 수 있겠어요? 눈앞에? 상상해 볼 수 있겠어요? 상상해 보세요. 보이세요? 자, 지금 그거 싹 치워버리세요. 그리고 저를 보세요. 자, 소파는 사라졌죠? 그 소파 어디서 나타났어요? 분명히 소파를 보셨다고 했는데 소파를 어디서 보셨습니까? 아니 분명히 보셨다며. 그 경험을 한번 말로 설명해 보세요. 우리 집에 있는 소파. 아니면 우리 집에 있는 애완견. 어디서 그 희끄무리한 이미지가 어디서 나타나던가요? 분명히 저하고 눈 뜨고 눈 맞추고 있었죠. 근데 소파를 보셨다고 했잖아. 어디서 소파를 보셨냐고. 제가 가르쳐 드려요? 여기서 봤잖아요. 여기서. 눈앞에서. 그죠? 눈앞에서 희끄무리한 마음속의 이미지가 떠올렸죠. 그래서 여기가 마음속이라고. 여기가 마음속이 아니라 여기가 마음속이 아니라 여기가 마음속이라고. 다시 해보세요. 집에 소파 다시 한번 떠올려 보세요. 어디서 떠올라요? 여기요. 그냥 소파는 헛거죠. 헛거가 나타나는 그 자리는 헛걸까요? 이건 뭐죠? 이건 뭐 이름은 진짜라고 해도 좋아요. 근데 이건 이름이 없지 않아요? 이걸 뭐라고 하겠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거 허공이다 그래. 어떤 사람은 텅 빈 공이다 그래. 그 다 말마디고. 근데 분명히 경험하셨잖아요. 그죠? 자, 여기서 한번 봅시다. 지금 옆에 있는 분이 언니죠. 본인하고 언니하고는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죠. 생긴 것도 다르고 뭐 나이도 다르고 다 다르죠. 근데 유일하게 같을 수 있는 게 뭐죠? 뭐라고 불러야 되지? 보살님도 되게 소파가 내지는 뭐 아무거나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강아지 키우세요? 고양이 있으세요? 고양이 무슨 색깔이죠? 노란색, 까만색, 회색. 네. 고양이 얼굴 한번 이렇게 그려보세요. 그려주세요. 네. 봐요. 이분은 소파를 그렸고 본인은 고양이를 그렸어요. 근데 그 그린 자리는 다를 수 있을까요? 왜냐면 소파의 모양과 고양이의 모양은 달라요. 그죠? 근데 소파가 나타난 이 자리라고 합시다. 이 자리. 바로 지금 이 경험. 지금 제가 지금 나타나고 있잖아요. 여러분 눈앞에. 이건 또 변할 겁니다. 상황 바뀌면. 또 다른 게 나타날 거예요. 다른 게 나타날 거예요. 근데 어디서 나타날까요?
이 자리 어제도 똑같지 않았어요? 여러분의 근심 걱정 어디서 나타나죠? 이거 계약 빨리 해야 되는데, 이 계약 틀리면, 이 계약 어긋나면 큰일 나는데, 이걸 이뤘으면 좋겠어. 우리 아들이 뭐 했으면 좋겠어. 하면서 막 상상할 때, 밤에 밤잠 못 자고 막 생각이 일어날 때, 그 생각은 어디서 경험될 거예요? 어디서 일어날까? 다른 자리 있을 수 있어요? 이 자리 아니에요? 그것들은 다 경험되죠. 그것을 경험하는 자리는 이 자리라고. 이게 나라고. 여기서 잠깐만 보세요. 자기가 경험되지 않아요? 내가 이걸 경험하는 게 아니라 이게 나를 경험하고 있지 않아요? 나는 경험되지 않아요? 내 몸이 느껴지지 않아요? 내가 느끼는 게 아니라 내가 느껴진다는 사실을 못 느껴보셨어요? 아까 마음에 그림 그렸잖아요. 그 그림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네? 그 느끼는 게 나 아니겠어요? 근데 내가 이 몸뚱아리가 눈앞에서 느끼는 게 아니라 이 눈앞이 느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도 여기 내가 있네 라고 나도 느끼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이건 내가 아니라고. 부처님이 무하다 비하다 하신 말씀은 이건 느껴지는 것이지 느끼는 그게 아니라고. 나라고 하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몸과 느낌과 마음과 현상을 관찰하라고 했던 거야. 그건 너일 리가 없다. 나일 리가 없다. 몸뚱아리는 내가 아니단 말이야. 이 컵이 내가 아니듯이. 컵이 느껴지듯이 몸도 느껴지잖아요. 지금 이 컵은 따뜻한 차를 담아서 따뜻해요. 여러분 손에 따뜻한 열감이 느껴진다면 컵의 따뜻함과 똑같아요. 컵은 내가 느낀다고 하지만 이 손의 열감을 느끼는 자는 도대체 누굽니까? 손이 느끼나요? 그럴 리는 없어요. 손이 느낀다면 아무 느낌이 없어야지. 손이 아닌 것이 손을 자각하고 있는 거야. 마치 소파를 자각하듯이. 지금 버스 소리 자각하듯이. 너무 아무 힘들이지 않고 이분은 생각 속에 자주 들어가시는 분이에요. 왜 앞에 앉으라고 하는지 아시겠죠? 꼼짝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 눈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생각은 없는데 분명히 존재는 해요. 이렇게 살아있다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이게 다예요. 모든 종교의 비밀은 이거였어요. 너무나 쉽고 간단한 거예요. 왜냐하면 진리는 어렵고 복잡할 리가 없어. 그러면 어렵고 복잡하다면 그건 생각할 만한 대상이어야 돼. 나하고 떨어져 있어야만 여기로 가까이 가든지 이걸 붙잡든지 이걸 알든지 이걸 경험하든지 할 텐데 내가 바로 그것이면 갈 필요도 없고 알 필요도 없고 경험할 필요도 없어요. 복잡할 리가 없지. 내 존재 자체인데. 그러니까 머리가 시원해지는 거예요. 그냥 저절로 이렇게 있으니까. 모든 것이 내 빛 안에 들어와 있다니까. 내 의식의 빛 안에. 내 몸뚱아리도 비춰지고 있네. 목욕 좀 해야지. 오늘은 학교에서 좀 스트레스 받았더니 어깨가 뻐근해. 다 자각돼요. 몸은 아프기도 하고 안 아프기도 하고. 그러지만 이 자각은 아픈 적도 없고 안 아픈 적도 없어. 늘 그대로예요. 예. 그러면 좋아요. 예. 근데 여기 있으면 예. 저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저만 있는 게 아니면 뭐. 다 여기 다 똑같이 이게 하나. 그렇죠. 이 존재가 여러 존재하는 것들로 드러나고 있는 거죠. 예. 그런데 예. 여기는 몸은 자각을 하지만 예. 예. 상대는 그냥 보여지는 걸로만 자각하지. 예. 상대가 어디 아프고 이런 자각 못 하잖아요. 예. 그걸 왜 자각해야 돼요? 상대가 아픈지 안 아픈지 왜 아시려고 그래? 하나니까. 예. 그냥 이것도 하나의 보고 있는 대상이니까. 예. 그게 논리적인 오류예요. 하나기 때문에 저 사람의 아픔을 의식해야 된다는 건 뭐냐면 둘러보기 때문에 그래요. 둘러보기 때문에 저 사람의 아픔도 알아야지 그게 하나가 아닌가라는 잘못된 결론을 하신 거예요. 뭔 말이냐면 저 사람이 아프든 안 아프든 우리는 저 사람이 나와 분리되어 있다는 전제하에서 저 사람이 아픈지 안 아픈지 이걸 궁금해하는 거예요. 근데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건 지금 여기밖에 없다니까. 저 사람이 있다는 그 근거가 뭡니까? 지금 이거예요, 이거. 이 안에 다 있다고.
근데 우리는 어떤 특정한 대상에 대해서 뭘 안다 모른다 여기에 떨어져 있는 거라. 알아도 지금 이 경험의 변형이라고요. 지금 이 아무것도 아닌 경험 있죠. 저 사람이 경험이라고 말하는데 무슨 경험? 그냥 신체 감각이 느껴지고 소리가 들리고 뭐가 보이는, 이건 경험의 내용물이라고. 근데 그 경험의 내용물은 이 텅 빈 경험 속에 있는 거라고. 일체 만법이. 그게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든다. 일체 유심조란 말이 있거든요. 모든 게 마음 안에 있다. 또는 모든 게 마음이다. 그 말을 잊어버리고 마음이 뭐냐면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거예요. 내가 곧 그것이라니까. 내가 사람이 아니라 마음을 아는 둘이 아니라 이 알려는 나도 알고 싶은 마음도. 이게 지금 이건데 네. 근데 이 상황이 계속 이게 유지가 안 되고 다시 또 자, 보세요. 이게 유지가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은 무슨 착각을 하고 있냐면 지금 이 상태에 아무 느낌 없고 생각 없는 상태를 하나 스냅샷처럼 착각 찍은 거야. 그리고 지금 예를 들면 3월 8일 19시 30분 몇 초의 이 순간만이 그거라고 생각한 거야. 그래 놓고 좀 지나면 저기 문 밖에 나가면 또 가족 만나면 마음이 움직이고 그러면 그렇게 아닌 줄 알아. 근데 거기서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마음이 움직인다는 걸 아는 거. 마음의 움직임 말고 그 변화된 거 말고 그 변화를 아는 건 변화되지 않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유지할 필요가 없는 거지. 왜? 늘 똑같으니까. 그게 초심자들이 저지르는 좀 실수인데 이 법이 하나의 대상, 어떤 느낌인 줄 알아. 그러니까 그게 법상이라고 그래. 상을 짓는다고. 이미지를 짓는다고. 그래서 아까 예를 들면 소파 모양만 떠올라야지 법인 줄 알아. 고양이 얼굴 떠올리면 아닌 줄 알아. 예를 들면 공부를 하면 늘 고요하고 평온한 어떤 일정한 상태에 있어야 돼 생각해. 근데 바로 그 생각 때문에 그 경계의 변화를 또 불안해지네 하면서 그 경계를 믿어버려요. 이미 변함없는 상태에 있으면서. 이게 자, 만약에 그게 유지가 안 돼요 하시는 분들은 뜨거운 물에 바로 그 순간에 옆에 뜨거운 불 같은 게 있으면 손 확 넣어봐요. 아야! 한다고. 그 뜨거울 줄 아는 것은 내가 어떤 상황에 있어도 변함없어요. 아니면 차 지나간 소리 들어봐요. 거기에는 내가 아무리 슬퍼도 슬픔에 빠져 있으면 그 소리가 안 들려. 거기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근데 한번 보시라고. 하늘은 그냥 파래. 너무 잔인할 정도로 내 감정과 상관없이 세상은 너무 평온해. 근데 바로 그 평온한 세상이 바로 나라고. 지금 이 상황은, 이것은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죽음의 공포에 있을지라도 난 두려워 죽겠는 그 순간에도 이건 아무 변화 없어요. 그 두려움이 나타나는 바로 그 자리니까. 두려움이 경험되는 바로 이 자리라고요. 딴 때 다른 것 다른 것으로 경험할 수 없어. 이걸 계속 경험해야 돼요. 이걸 계속 맛봐야 돼. 처음에는 하나의 대상으로 자기는 여전히 뒤로 빠져 있어. 자기도 이 꿈 가운데 한 부분이라니까. 꿈꿔보셨죠? 꿈속에 그 꿈을 경험한 나도 있지 않던가요? 내가 없으면 꿈이 경험 안 돼요. 항상 분열돼야만 경험은 일어나. 그래서 우리는 자꾸 분열된 경험만 경험인 줄 아는데 분열된 경험의 근본 바탕은 전혀 분열이 없어요. 이게 아주 미세한 지점이에요. 그래서 이걸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분별을, 지금 저는 분별의 언어를 쓰고 있지만 제가 전달해 드리는 건 전혀 엉뚱한 거예요.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보고 있다는,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하는 거 바로 지금 이 경험이라고. 언제 어느 순간 바로 지금 이 경험이라고. 예를 들어서 우리의 분별 의식을 카메라에, 스마트폰에 카메라 있잖아요. 한번 시간 날 때 실험해 보세요. 카메라 켜고 계속 찍어요. 칙칙칙. 지금 해볼까요? 지금 합시다. 저도 학교 선생이라 애들은 설명 귀찮아해. 직접 해보면 돼. 자, 지금 찍습니다. 나도 찍고. 다 찍었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 아이고 조정국원이 모자라네. 카메라를 바꿔야 돼. 자, 이게 막 난사한 화면에 난사한
난사한 화면이야. 흐린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죠. 예? 자, 그럼 우린 내용 보면서 이건 흐리고 뭐 이건 분명하고 이건 예쁘고 이건 추하고 뭐 그러잖아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이거 액정 화면. 이 화면이 물들어서 이런 이미지에 물들잖아요. 아이고 우리 가족 사진까지 나오네. 예? 그러면 우리는 이 모양에 쫓아가는데 어떤 모양이 돼도 뭡니까? 이 화면을 떠날 수 없어. 지금 어디서 경험하냐고 제가 자꾸 묻는 거예요. 자꾸 눈앞이라고 하는 게. 이거는 눈앞이라고 하지만 우리 눈앞을 경험하려고 하잖아요. 아닙니다. 경험하려는 그놈은 경험되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알 것도 없고 모를 것도 없어. 바로 지금 이거라고. 자기가 이것 자체인데 이것을 이 전체의 자리를 버리고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제왕인데 제왕이 제왕의 자리를 버리고 신하가 되겠다고 나서는 꼴이야. 이 도를 알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미 바로 자기가 그것인데 그것 아닌 것이 돼서 다시 그것이 되겠다는 소리야. 그건 불가능해요. 너무 단순해서 어려운 거예요. 이거는 난행 고행 끝에 깨닫는 게 아니에요. 자기 어리석음 탁 뒤집는 거예요. 이걸 제일 효과적으로 보여주신 분이 석가모니 부처님이라고요. 그래서 불교를 숭앙하는 거야. 그분도 6년 동안 난행 고행을 하셨다고. 몸과 마음을 괴롭혔어요. 왜? 몸과 마음을 자기로 여겼기 때문이야. 그래서 몸과 마음을 초월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았어. 근데 그건 시작부터 틀렸던 거예요. 그래서 처음엔 산매 속에 정신을 수련했고 다음에는 몸을 괴롭혔잖아요. 근데 그건 올바른 길로 가는 것이 아니다. 이상하다 이 말이에요. 분명히 뭔가 경지가 있어. 삼매, 1선, 2선, 3선, 뭐 비상, 비상, 처정 다 들어가 봤어. 근데 그거 아니야. 몸을 괴롭혀봐도 그거 아니야. 여전히 내 마음은 평온을 찾지 못하고 뭔가를 여전히 갈구하고 있어. 석가모니 부처님은 어느 순간에 멈췄다고요. 멈췄다고. 멈추자 얼마 지나지 않아서 깨달았던 거야. 추구가 사라지자. 이 본래 있는 이 평온함, 이게 열반짜리라고요. 본래 열반이라고. 열반을 성취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건 불가능한 소리예요. 될 수 있는 소리가 아니야. 내가 따로 있고 법이 진리가 따로 있는데 내가 그 진리를 소유하겠다, 찾겠다. 말도 안 되는 시나리오야. 그건 바보 중에 상바보들만 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내가 따로 있고 진리가 나도 모르는 미래의 어느 수준, 어느 경지, 어느 노력 끝에 도달한 자리라면 그것은 지금에 있는 나하고 분리되어 있는 거야. 한정되어 있는 거야. 그게 아무리 대단해 보일지언정. 전후가 있는 거. 그건 영원한 진리라고 할 수 없어. 영원한 진리란 내가 깨닫기 전에도 내가 진리였어야 돼. 깨닫고 나서도 그대로 해야 돼. 그래서 깨닫고 나면 깨달은 게 없는 거예요. 너무 맨날 똑같은 거였으니까. 그래서 깨달은 사람들이 가가대소했다는 거야. 껄껄껄 웃었대요. 이거 하려고? 그래서 근데도 기가 막힌 건 이걸 찾을 때는 몰랐어요. 몰라서 괴로웠던 거야. 알고 나면 그 괴로움의 근원이 이거였어, 이거. 그래서 고통이란 성스러운 진리가 있다. 그리고 고통의 소멸이라는 성스러운 진리가 있다.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것도 집착할 게 없는 거예요. 왜? 알 것도 없고 모를 것도 없어. 유지할 게 없어요. 이거 얻어가지고 이거 잃어버릴까 덜덜덜 아직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잃어버릴 수가 없어요. 왜? 얻은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안심이명한다는 거예요. 이 소식을 알면. 생사에서 벗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이건 나고 죽는 물건이 아니에요. 여전히 생각을 통해서 작은 자아의 입장에서 보면 항상 그렇게 항상 나는 부족하고 뭐 불완전하고 그런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근데 부족하고 불완전하다는 느낌의 근원이 뭐냐 이거예요. 경험이라고. 소파 그려진 이 자리라고. 소파 대신에 나는 불완전하다는 느낌, 정서적인 느낌, 심리적인 느낌이 일어났을 뿐이야. 그 다음에 어느 순간 어떤 대상을 통해서 만족감이 찾아오면 만족감이라는 느낌이 일어났을 뿐이야. 근데 우리는 만족감은 좋고 이 결핍감은 싫어 라고 스스로 어리석은 분별을 하는 거예요. 그것조차도 그 분별조차도 어디서 개가 춤추고 있냐 이거예요. 다른 자리, 다른 때, 다른 장소 이거야. 그러면 만사 오케이잖아. 게임은 끝났어요. 추구는 사라졌어. 진짜 꿈에서 깨어나는 것처럼 끝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한 거 없어. 단지 이 단순한 사실을 정말 그렇구나 하면서 체험적인 이해라고요. 체험적인 이해. 그것이 깨달음이에요. 너무나 당연했던 사실에 대한 그냥 단순한 자각이야. 그래서 옛 그리스 전통에서는 이걸 뭐라고 했냐면 잃어버린 기억을 회상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잃어버렸던 기억을 회상하는 것 같아. 이미 내가 알고 있었어. 근데 나는 모르는 줄 착각했던 거야. 알고 보니까 이건 옛날에 알았던 그것이야. 특별한 게 아니에요. 언제나 경험했던 거예요. 근데 이것을 가로막는 게 뭐냐면 생각이라고 해요. 생각 속에 빠져 있으면 이게 그 속에 있으면서도 생각이란 대상에만 집중되어 있는 거야. 아까 소파라는 우리는 누구나 이걸 써요. 기억 떠올리고 꿈도 여기서 꾸고 이 자리에서밖에 꿈 경험 못 해요. 이 자리만 유일하게 살아있는 자리야. 근데 사람들은 이 가치를 너무 몰라. 특별한 체험이나 원하고 아무리 대단한 체험도 이 평범한 속에서만 체험돼. 이것은 본래 주어져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대승이나 선 전통에서 이건 본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사실을 자기가 정말 그렇구나라고 딱 자기 의문이 딱 닫힌 다음에 이렇게 보면 이걸 모르겠다고 하는 사람도 이해가 안 돼. 어떻게 이걸 모를 수 있어? 모른다고 하는 바로 그건데. 아, 모르겠는데요? 모르는 줄 아는 바로 그거라고. 모름이란 경험을 하고 있는 바로 그 물건이라고. 그 물건이 뭐 1 더하기 1은 2. 아, 알았어요. 알았다는 경험도 이거야. 다른 경험이 있는 게 아니에요. 진짜야? 진짜? 응? 진짜? 아까 소파 그렸던 자리. 소파 그렸던 자리라고 하면 또 이렇게 슉 하고 그 자리를 대상화하는데 그러지 말고 시야를 좁히면 안 돼. 아무것도 알 게 없어. 그럼 이 자리라고. 그러면서 이 자리에 보면은 보이는 경험도 여기 있죠. 들리는 경험도 지금 차 지나가요. 여기서 경험되죠. 그 다음에 여기 향기가 있으면 좋겠는데 향기가 축 하면 향기도 이 자리. 여기 차 한 잔 마시면 맛도 이 자리. 한 대 쿡 찌르면 느낌도 이 자리. 뭐 설명하면 뭐 이태리의 뭐 수도는 어쩌고 저쩌고 하면 알아요. 아는 것도 이 자리. 근데 그것들은 나타나다 사라졌죠. 근데 그걸 아는 자리는 생각하면 놓쳤어요. 생각할 필요가 없어. 그게 습관이었을 거예요. 언제부터 생각하셨는지 기억나요? 그러니까 그 순간 내가 태어났다니까. 생각하는 순간. 그 데카르트 말 맞아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생각 때문에 나라는 개체가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의 황금빛 어린 시절, 생각이 없던 순수한 시절이 우리 있었어요. 존재했지만 자기 존재를 못 느꼈어. 살았지만 산 게 아니고 그 순간 죽어도 죽는 게 아니에요. 왜? 생사란 개념이 없거든. 그게 열반짜리예요. 우린 그렇게 태어났다니까. 원래 그래. 그래서 아무 고통도 없어요. 아무 기쁨도 없고. 그게 열반이에요. 그게 영원한 상태야. 생사가 본래 없는 상태. 나라는 정체성이 없는 상태. 나 없는 상태라고. 우린 본래 그랬다고요. 우리 출생부터. 근데 어느 순간 우리는 엉뚱한 경험되는 자꾸 엄마가 만져주고 씻겨주고 쪽쪽 빨아주고 하니까 이게 난갑다. 근데 웃긴 건 엄마의 젖가슴을 느낄 때 그 느껴지는 엄마의 젖가슴이나 그것을 느끼고 있던 나나 똑같이 의식되는 대상인데 우리는 하나의 경험을 둘로 쪼갠 거야. 경험되는 것 중에 하나를 주체인 나로 삼고 경험되는 것 중에 하나인 대상을 객체인 대상으로 삼는 거예요. 인식의 오류예요. 실제로는 이 절대적인 주체 안에 상대적인 주체와 상대적인 객체만 있을 뿐이야. 그 경험 어떻게 할 수 있냐? 꿈 꿔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꿈에서도 자아 감각이 있지 않아요? 내가 내다라는 의식 있지 않아요? 그게 없으면 대상이 될 수가 없다니까. 우리가 갑자기 무라의 상태에 빠질 때 보면
뭐가 난지 뭐가 남인지 모르는 상태가 잠시 있잖아요. 그 상태가 뭐냐면 바로 이 상태라고. 그게 특별한 상태가 아니라 잠시 분리감이란 감각이 희미해졌을 뿐이야. 하나의 감각이라니까. 약 먹어도 그 상태가 돼요. 그래서 옛날 히피들은 잘못 착각해서 그런 특정한 상태가 깨달음의 상태인 줄 알고 계속 LSD 마셨던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거는 느껴지는 거니까 아무리 지극한 황홀경이라도 그건 느껴지는 것이야. 이거는 황홀경조차 아니에요. 그래서 이건 입을 쩍 할 수가 없어. 근데 이건 누구나 똑같은 거예요. 무상정등정각이야. 얼마든지 실험해 보세요. 상상하는 그 물건, 그 자리는 내 자식과 나 아무 차이 없어. 내 배우자와 나 아무 차이 없어. 저 난 모르는 사람하고도 아무 차이 없어. 길가의 노숙자, 흉악한 살인범 아무 차이 없어. 그 자리는 똑같아. 청정한 자리야. 모두가 똑같이 무상정등정각의 자리에 있어요. 근데 중생은 어리석어서 무명의 미혹에 휩싸여서 자기를 어떤 물건인 줄 아는 거라. 나는 이렇게 생긴 이게 난 줄 아는 거라. 자기를 몸 안에 가둬놓고 사는 거라. 이 몸은 반드시 필멸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몸의 속성이 자기의 속성인 줄 알아. 아프면 내가 아픈 줄 알고 죽으면 내가 죽는 줄 알아. 아니에요. 나는 그 아픔을 경험하고 죽음을 경험할 뿐. 그 경험하는 물건은 본래 생사를 벗어나 있는 거예요. 생사란 드라마가 펼쳐진 아까 소파의 경험이 모든 경험은 이 자리에서 펼쳐진다니까. 근데 우리는 이것을 하나의 대상으로 자꾸 착각을 해요. 그래서 마음을 쉬라고 하는 거예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라. 그러면 생각이 일어나는 그 자리에 가만히 있어봐라. 그러면 어느 순간 그것을 알려고 하는 자가 그것이 잠시 쉬어질 때가 올 거예요. 그 순간 하면서 내가 바로 이것이라는 사실을 누가 이렇게 말로 설명해서가 아니라 체험적인 이해로 안다니까. 그때 나오는 게 이 소리밖에 없는 거예요. 소리도 안 나오지. 자기만 알지. 하는 거예요. 갑자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갑자기 스위치 모드가 바뀐 것 같아요. 이 육체 안에 갇혀진 시야로 보다가 갑자기 확 이렇게 열려. 그러다 보니까 그러고 보니까 일체가 평등한 이 안에 이 평등한 이 안에 이 차별적인 모든 것이 들어앉아 있다는 이상한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까지 이해 안 됐던 이상한 얘기들이 이해돼. 그때 희열이 찾아오기도 하고 편안함이 찾아오기도 하고 온갖 변화가 오는 거예요. 근데 그것들은 다 손님들이야. 공부하는 과정 중에.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하면서 이게 안정이 돼요. 그러면서 안정이 되면 어떻게 되냐? 평범해져요. 그냥 그래. 아무 특별한 게 없어져. 너무 당연하고. 그래서 더 이상 찾지 않게 되고 더 이상 갈구하지 않게 돼요. 그걸 지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극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극락. 더 이상 바람이 없는 상태. 요구가 없는 상태. 그러니까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아. 왜냐면 결론은 버킹엄. 똑같으니까. 그냥 이거니까. 아무리 치욕스럽고 고통스러운 경험일지라도 이 사실은 부정할 수가 없어. 그 다음에 아무리 막 척추가 녹아내릴 것 같은 쾌락일지라도 그거 별거 아니야. 이거야. 오히려 그런 대상에 끄달릴 때 기분이 좀 찝찝하지. 이제. 그러니까 거기에 경계에 대한 욕망에서 자유로워지는 거야. 그래서 개정의 사막이 잘 갖춰진다는 소리는 뭐냐면 노력해서 개를 지키려고 노력해서 개를 지키는 게 아니에요. 이 자리가 자기 마음에 흔들림이 없는 게 자성의 개야. 그게 선정이고 그게 지혜고. 불법에는 무다자 여러 가지가 없어요. 두물건조차 없어. 결국 이거 하나였어. 그러고 보니까 그래서 불이 둘이 아니다. 다른 물건이 없어요. 이 지극한 평범함 속으로 그냥 이렇게 들어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마지막 열반할 때 자기 법기하라. 자기한테 귀하라 그랬어요. 자기를 섬으로 삼아라. 이 모든 경험의 풍랑 속에서 의지할 곳은 이거다. 변함없는 이 자기를 찾아라. 무아를 말씀하셨던 부처가 열반의 마지막 제자들한테 자기에게 귀하고 법에 귀하라고 했어요. 바로 여기에 귀하라고. 여기에.
여기가 안심인명처. 여기가 내 목숨을 바칠 곳이라고. 내 목숨을 의지할 곳이라고. 근데 웃긴 거 뭐냐? 한 번도 이 자리 떠난 적이 없는데? 보니까 아직 안 통하신 것 같아. 생각할 필요 없다니까요. 제발 제 말 믿어요. 같은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끼리. 예. 예. 저도 가끔 아이들 앞에서 거짓말 하는데 이 자리에선 거짓말 안 해요. 이거라고 계속 그걸 이거 자체가 생각이 되는 그러니까 이건 생각할 필요가 없는데 그냥 이렇게 다 드러나 있는데 이것도 이 전체가 자꾸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거 아까처럼 자꾸 필름처럼 하나 위에 있다라는 또 그 생각이 그러니까 들어요. 그거는 여기서 그린 허상이에요. 그 허상에 기대지 말고 이건 진짜거든. 이건 진실이에요. 왜냐하면 이것도 억지로 한 말인데 이거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이건 뭐라고 해야 될까? 이것을 증명해 보이란 말은 불가능한 거예요. 예? 바로 그러고 있는 바로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내 눈이 있다는 사실 있잖아요. 내 눈이 있다는 사실은 증명이 필요 없지 않아요? 지금 직접 경험하잖아요. 그것과 흡사해. 이 도의 깨달음의 증명은 뭐냐면 바로 지금 이렇게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심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습관이에요. 그러니까 뒤에 나올 겁니다. 다 내려놓으라는 소리를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어떤 것도 쥐지 마. 나는 좀 듣다가 덮었어. 어. 안 들어야 되겠다. 어. 그 생각이 많이 일어나니까 어. 난 생각 안 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도 그러니까 이렇게 와서 대화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그 사람 보면은 느낌이 오거든. 아, 저 사람 생각하는구나. 그럼 생각을 못하게 끊어줘. 브레이크를 밟아줘. 그러면 가까이 오는 거예요. 근데 혼자 강의만 많이 듣고 확 이렇게 생각하면 그럼 전부 망상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 허다한 말로 가리키려는 건 그 사람들이 진짜 이 사실을 안다면 이거 가리키는 거예요. 아무 말할 것도 없고 아무 맛도 없고 아무 느낌도 없고 아무 알 거 없는 이 자리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게 너무 말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말이 필요한 거예요. 8만 대장경도 부족해. 선사들도 나불나불. 선사들 어록이 8만 대장경보다 더 많아요. 말할 거 없다고 해놓고. 저도 2시간씩 떠들어요. 그럼에도 양이 안 차. 아무리 말해도 이건 말할 수가 없어. 그래서 직접 통해야 되는 거예요. 직접. 그러면 너무 쉬워. 너무 쉬워. 너무 쉬워서 못 믿는 사람을 여러 봤어요. 이렇게 간단할 리 없어요. 이렇게 쉬울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럼 전 20년, 30년 동안 뭐 한 거예요? 헛짓한 거죠. 속은 거지. 속았지. 그래서 옛 어느 큰 선생님 우리는 내 말에 속지 말아요. 예? 부처님 말에 속지 마. 예? 자기한테 속지 마. 자기란 놈한테 속지 마. 우리는 생각이 일어나면 그걸 자기 생각인 줄 알아. 아니에요. 불교 공부해 보시면 오온 나오잖아요. 색, 수, 상, 행식. 그건 내가 아니라고. 물질, 육체, 느낌, 그 다음에 마음 작용, 그 다음에 의지 충동, 아르마리. 나 아니에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나를 벗어나 있지는 않다. 그 오온이 개공이다 하는 공자리가 바로 이 자리예요. 아무리 잡으려고 노력해 보시오. 안 잡혀. 잡으려는 놈이 헛걸한 사실을 깨달아야 돼. 누가 잡을 건데? 대답해 보세요. 누가 이걸 알고 싶어요? 이건가 봐요. 이건가 봐요. 제가 요즘 이건가 봐요. 많이 이렇게 차분해진 걸 다행인 줄 아십시오. 제가 이때마다 다행이에요. 차분하신. 잘 봐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웃고 떠드는 사이에도 내 존재의 감각이랄까, 내 존재의 장이랄까, 내 의식의 장은 저절로 이렇게 열려 있어요. 이 안에 모든 경험은 인연따라 손님처럼 왔다 가요. 왔다가 평생 이 경험을 했어요. 전생에도 이 경험했어. 그러니까 금방 이런 생각이 또 든다니까요. 얘들이 들으면서도 차 소리 지나가는 거, 뭐, 이 향기가 왔다 가는 거, 그럼 이건가?
그러니까 자꾸 생각하는 거야. 자꾸 그게 남아있어요. 그게 사라지는데 이 사실을 알아도 10년 이상 걸린다는 게 뭐냐면 그 경향성, 그 습관성, 그게 안 돼요. 그거 습관이라고 하는 건 어떤 실체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해부에도 습관이라고 하는 건 없어요. 근데 어떤 조건만 되면 딱 그런 어떤 심리작용이나 육체적 감각적 반응이 나온다니까. 그건 너무나 오랜 세월 동안 했기 때문에 그 파블로프의 개 실험하고 똑같아요. 조건적인 실험, 딸랑딸랑 주고 딸랑딸랑 주고 하면 이제 안 주고 딸랑딸랑마다 헤헤헤. 우리도 똑같이 그래 됐어요. 그래서 비록 텅 빈 이 사실을 깨달았다 할지라도 그 조건화, 그 습관, 경향에서 벗어나는 데는 오랜 세월이 걸린다고요. 담배 끊은 사람이 더 이상 담배 안 피운데도 담배를 그리워하는 그 갈망이 사라지기까지 오랜 세월이 걸리는 것처럼. 그래서 깨달아야지 수행한단 말이 그 말이에요. 수행해서 깨닫는 게 아니라 이 사실을 알아야지 처음엔 아무것도 아니고 너무 미약하고 너무 단순한 이게 뭔 힘이 있을까 그래요. 그게 여전히 상대로 보기 때문에 그러거든. 그러다가 여기에 점점 익숙해져라 이것과 하나가 되라는 소리가 뭐냐면은 분리감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 공부의 법력이 새버리는 거야. 그래서 누진통이다. 셈이 다 한다. 세는 게 없어져야 된다라는 게 한 덩어리. 선에선 그걸 타성일편이라고 해요. 진정한 불이가 되라 이거예요. 뭐가 이것이고 뭐가 난지 모를 때 여전히 분별이 남아있으면 여전히 나는 항상 배경에서 자기가 뒤로 쑥 물러나요. 관찰자 입장에 자꾸 쓰려고 그래요. 그리고 모든 것을 대상으로 삼아서 그것과 관계를 맺어. 그것 때문에 우리는 얽매이는 거예요. 그 관계에 매이는 거예요. 근데 나와 모든 일체 만법과의 관계가 원래 그냥 한마디 꿈이 정확히 그거라니까. 꿈은 그냥 한편의 꿈일 뿐이야. 근데 분명해서 꿈속에서 꿈꾸는 자가 있는 거. 그걸 꿈속에서도 그걸 나로 여긴다니까. 그게 너무 뿌리 깊은 경험이야. 그러니까 꼼짝없이 우리는 그 몸과 마음, 꿈속의 그 환상 같은 꿈의 몸과 마음에서 사로잡힌다니까. 그럼 꿈에 불과한데도. 그러니까 이게 틀림없는 주체가 되니까 이건 틀림없는 객체가 되는 거야. 틀림없는 현실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걸 아무리 꿈 같고 환상 같고 물거품 같이 보라 해도 안 보여. 이건 분명한 현실이야. 이렇게밖에 집착 못 해요. 분명한 현실 맞죠. 근데 그 현실하고 꿈하고 아무 상관없다니까. 실제로 이 딱딱한 이 분명한 현실감, 이 구체적인 물질감의 근원이 뭐냐면 이 아무것도 아닌 거였어요. 이 마음이라고 하는 건 아무 형상도 없고 아무 맛도 없고 아무 냄새, 그 아무 힘줄 뼈도 없는데 어마어마한 힘을 가졌어요. 얼마든지 간단한 실험이지만 할 수 있어요. 제 손에 지금 레몬이 하나 있어요. 길이 한 10cm 정도 되고 럭비공 모양이에요. 지금 전등빛 받아가지고 반짝반짝 빛나는 샛노란 레몬이 있어요. 제가 그것을 억지로 손톱으로 까요. 손톱에 이 레몬 껍질에 신 기운이 손톱에 와닿아. 그걸 까는 순간 레몬 향기가 온 공기에 퍼져. 거기 6조각 되는 너무 푸르스름한 빛깔이 도는 노란 레몬 알갱이가 있어. 그 중에 하나를 억지로 깝니다. 레몬즙이 사방으로 터져요. 향기가 나. 그러면서 그 레몬 한 조각을 내 입속에 집어넣고 꽉 깨물었어. 근데 난 풍치가 있어가지고 너무 시린 기운이 저 두개골까지 전달해. 그러면서 신 레몬을 아그작 씹어요. 어때요? 신체 감각에 약간 변화 있죠? 네. 이건 말로만 해도 이렇게 돼요. 근데 그게 보이거나, 그래서 우리가 TV 이런 거 보는데 왜 그럽니까? 왜 사람들이 야동을 보냐고. 왜 사람들이 먹방을 보냐고. 간접 경험하는 거예요. 네. 우린 그렇게 길들여졌어요. 네. 이 아무 일도 없는 곳에서 말 몇 마디만 가지고도 몸의 마음의 변화를 이렇게. 최면도 별거 아니에요. 우린 전부 최면 걸려 있는 거예요. 부모가, 학교가, 선생이 최면을 걸어놨어. 동료가, 이웃이. 너는 뭐다. 너는 이거다. 너는 이래야 된다. 아무 국경선 한계가 없는데. 그래서 본래 자유라고 하는 거예요. 본래 자유라고. 그 수많은 중중무진의 그 갑옷, 그 구속복, 거기서 풀려나기가 말처럼 쉽지 않아요. 무슨 이상한 사람들처럼 일주일 만에 어떻게 해주고 거짓말.
그런 일은 불가능해.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더 구속하는 거예요. 더 깨달음에 목마르게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깨달음은 너무나 당연한 나의 본래 상태예요.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돼. 그 사실이 자각이 확실하게 돼야 돼. 그래야지 뭡니까? 바깥으로 구하는 마음이 싹 사라져요. 그러면서 안정이 되는, 그게 선정이에요. 마음이 두 조각 나지 않아서 구하는 마음이 사라지는 거. 그게 진정한 선정이야. 석가모니를 불만족시켰던 그 대상적인 선정 말고 의식의 경계로서의 1, 2, 3, 4 숫자 붙일 수 있고 무슨 정인이 무슨 천이 처처처 자리가 나뉘는 그런 선정 말고 들고 날미 없는 완전한 한 덩어리의 선정. 그것만이 파괴되지 않아요. 그게 우리의 본래 상태라고. 그걸 우리는 어리석음 때문에, 무슨 기독교 전통을 하면 원죄 때문에, 선악 분별 때문에 낙원에서 추방당했다니까. 자기도 낙원의 일부였는데. 낙원으로 돌아가는 길은 자기를 십자가에 매달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했어요. 그 길밖에 없어요. 나는 무엇이냐 이거. 이 나는 무엇이냐. 몸도 내가 아니고 느낌도 생각도 의지 충동 아르마리도 내가 아니면 비었냐? 아니야. 살아있어. 이 영원한 생명이 바로 이거예요. 이 영원한 생명을 맨날 경험했잖아요. 지금 이 보고 있는 게 생명 아닙니까? 이게 생명 아니에요? 뭐 생명을 어디 딴 데 찾아. 현미경 속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내 눈앞에 나로서 있다니까. 이 경험이에요. 이 경험만 어릴 때나 젊을 때나 나이 들어서나 늙어서나 다음 생에서도 변하지 않는 이 경험이라고. 이와 같이 본다고. 이와 같이 듣고 이렇게 느끼고 이렇게 알아요. 이게 뭐 대수예요? 이 자리는 남성 여성이 없어. 지금 저 찻소리 듣는 게 남성적 경험입니까? 여성적 경험입니까? 예? 이게 남성이 듣는 경험이에요? 여성이 듣는 경험이에요? 이 자리에, 이 경험하는 이 자리에 성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게 30대의 경험이에요? 60대의 경험이에요? 나이도 없어. 황인종? 백인종? 흑인종? 아무 차이 없어요. 황인종한테 소파, 거실에 소파 그려보세요. 우리 집 소파는 이래요. 백인종한테, 그럼 소파는 달라. 근데 그 소파, 그 경험의 내용물이 들어가는 바로 지금 이 자리라고. 이 자리는 내 소유물이 아니에요. 내가 바로 그것이라니까. 이렇게 나는 언제 태어나서 누구를 부모로 해서 성격은 이렇고 키는 얼마에 몸무게는 어떻고 어떤 뭐 습성을 가지고 어떤 개성을 가지고 그건 전부 이 자리에 이 허공에다가 공중에 지어놓은 누각이라고. 공중 누각에 불과해. 그 누각은 아까 상상으로 그려놓은 소파처럼 어느 순간 쑥 사라져. 그리고 다른 공중 누각이 이 자리에 또 나는 이번엔 또 뭐 여성으로 어쩌고저쩌고. 근데 그 자리는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 이 자리에서 다 평등하다고 하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평등하다는 거. 다 그 다음에 다 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이거 이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일체평. 그래서 불교에서는 동체대비다. 한 몸에 이 모든 존재가 이 한바탕 같은 바탕에 있기 때문에 큰 슬픔을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마치 새끼손가락 끝에 가시가 박혔는데도 나란 온 존재가 여기에 신경 쓰는 거랑 똑같아요. 저기 분명히 고통받는 사람이 있는데 나는 그것과 상관없다. 그 사람은 진짜 둔감한 사람이에요. 그게 자기의 고통이라는 사실을 몰라. 왜냐하면 분별 속에 너무 떨어진 지 오래돼가지고 자기를 한 개체로. 그래서 자기만 행복할 줄 알고. 우리 지금 사회 현상들 보세요. 자기들만 특정 계층들만 아니야 특정 계층들도 아니지 나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 때문에 고통이 증가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고통이 증가되는 모습을 보면 나는 저런 불행 겪지 말아야지 하면서 더 담을 쌓아. 그럼 자기도 고통받을 텐데. 지금 요즘 뭐 미세먼지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그 미세먼지가 누구 탓이다 다 똑같은 사람들. 다 그건 누구 탓을 따지기 전에 우리 모두의 문제라는 사실에 공감을 해야 돼요. 편가르기 하고 뭐 이익과 손해를 따지기 전에. 그러기 전까지는 해결 안 돼요. 계속 싸우기만 할 거야. 그래서 이게 가장 어떻게 보면 허황된 얘기일 수 있어요. 깨달음이니 어쩌고
뭐 마음을 깨달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나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냐 하면서. 예. 근데 진실로 이 사실에 공감하는 사람이 늘어날 때만 모든 문제는 해결됩니다. 다른 식으로는 해결 안 될 거예요. 예. 제가 중원부원 한 1시간가량 떠들었는데요. 솔직히 이건 1시간도 떠들 일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안 믿는 사람들은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릴 줄 아는데 안 그렇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건 뭐냐면 자기가 기존에 갖고 있는 생각 가지고 이걸 하려면 오래 걸려. 왜냐면 그걸 내려놓게 하는데 말이 많이 필요하거든. 근데 어떤 그런 거 다 내려놓고 이 자리에 오면 단박에 되는 거예요. 단박에. 실제로 나중에 이 뒤에 보면 사람들은 이 중국의 선종을 잘 불신하는 사람들은 왜냐면 이성적 사고방식이 어떻게 그렇게 어떤 인간의 의식 상태가 어떻게 저렇게 극적으로 드라마틱하게 변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의문을 많이 가져요. 왜냐면 자기를 이 개체성 안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실제로는 이게 우리의 본래 상태이기 때문에 마치 잃어버린 기억과 같기 때문에 우리 잃어버린 기억 찾을 때 보면 시간이 걸리지 않잖아요. 그게 기억 안 날 때는 막 그 변비 걸린 사람처럼 끙끙거리다가 아 하는 순간 단박에 되잖아. 깨달으면 그와 같은 경험이에요. 끙끙거리다가 단박에. 그래서 도노라고 하는 거야. 아, 그러면 되는 거야. 그게 깨달음이야. 무슨 뭐 특별한 그런 게 아니에요. 무슨 초인이 되거나 감각적 경험도 아니고 그런 감각적 경험과 동반되기도 하지만 그 경험에 속기 때문에 사람들이 번번이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일러주는 사람이 필요해. 그래서 이게 왜 선의 역사에서 이렇게 누가 누구한테 전하고 누가 누구한테 전하고 왜 사람과 사람의 이 직접적인 만남을 강조했냐면 이런 식으로밖에 전해줄 수가 없어요. 이러면 너무 쉽잖아. 한 번도 자기가 이 경험 속에 있다는 걸 누가 일깨워 준 적이 없어서 잠들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한번 찰바하면서 이 단순한 사실을 이끌어주면 너무나 간단하게 그렇게 돼요. 그런 경험을 해봐야지 이런 말을 의심하지 않게 돼. 자기가 해봤기 때문에. 해보지 못하면 에이 이런다고. 말도 안 돼. 그러면서 엉뚱하게 뭘 자꾸 갈고 닦는 부처님이 해보고 가지 말랐던 길로 이상하게 따라가. 희한해. 근데 그렇게 데워 먹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을 그렇게 떠받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사실을 저분이 증명해 보이신 거란 말이에요. 나의 깨달음을 증명하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를 화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화연이라고. 내가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을 화연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 시선을 이렇게 돌려야 되는데 석가모니 아이고 대단하십니다. 그럼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선에서는 부처를 만난 부처 죽여버리라고 그랬거든요. 그런 거 부러워하다가 자기 진짜 보배를 놓쳐요. 이건 아무 모양도 없고 느낌도 없고 맛도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으면서 가지고 있는 줄 모르는 참 희한한 물건이야. 이것만 자기가 분명하게 가지고 있다고 하면 천하의 모든 게 안 부러워요. 일체를 다 얻은 것 같은 비없어. 왜? 이게 다 전부니까. 예를 들어서 꿈속에 금덩어리를 탐내는 사람은 그걸 얻었을 땐 기뻐하고 잃어버렸을 땐 슬퍼할 거야. 근데 그게 꿈인 사실을 안 사람에겐 얻어도 기쁘지 않아요. 잃어버려도 하나도 아깝지 않아. 언제나 여여할 수 있어. 단순한 사실이야. 그게 실제인 줄 아느냐 꿈인 줄 아느냐. 그 단순한 이 인식의 변화가 전혀 다른 삶을 가능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그걸 일러 깨달음이라는 겁니다. 오늘 지난 3월 1일 소풍 간다고 노느라고. 근데 공부하는 것보다 놀러 다니는 게 더 재밌긴 재밌어요. 네. 두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에 아마 그 석가모니 부처 앞에까지 한 거 맞나요? 예. 오늘 21쪽 석가모니 불 22페이지로 넘어가서 22페이지 왜요? 석가모니 부처님은 옛날에 저 공부 가르쳐 주시던 분. 우리 김태환 선생님은
그 설법 스타일이 이제 하도 많이 듣다 보니까 이제 익혀가지고 석가모니 부처님은 이게 석가모니 부처님이다 이런 식으로. 예. 근데 뭐 말씀 맞아요. 근데 보십시오. 석가모니 부처님은 우리 말 따라가지 말고 석가모니 부처님 진리의 화연 뭐 완전한 깨달음의 성취자 그런 개념 말 따라가지 말고 진짜 석이 가리키는 게 뭐냐 이게. 그다음 니, 불 뜻을 쫓아가면 샤카족의 모니, 성자 그다음 붓다 이러면 뜻 쫓아가는 거야. 그럼 망상이에요. 아무짝에 쓸모없어. 그거 안다고 그 불교학 박사 된다고 생사 벗어나나? 내 고통을 없애주나? 제가 예전에 한때는 그런 철학인 이런 데 빠진 적이 있어요. 그때 알티세르라고 하는 그 후기 마르크스주의자를 한때 좋아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그런 이론의 유혹에서 벗어난 계기가 알티세르가 정신착란해서 자기 아내를 죽여요. 그 대단한 지성을 가진 사람이 정신착란 속에서 자기 아내를 살해해. 아무짝에 쓸모없어요. 네. 그 사람은 머릿속에서 모든 것을 세계의 모든 어떤 헤게모니와 이념을 어떻게 할지 몰라도 자기 삶을 하나 구제 못하는 사람이 아무짝에 쓸모없는 거야. 모든 이론은 회색이고 영원한 것은 저 푸르른 생명의 나무다. 파우스트. 석가모니 부처님은 선가의 화두가 이거예요. 마상근, 정전배수자, 간식월. 뜻을 쫓아가면 마른 똥막대기 없다. 삼대가 세근이다. 뜰 앞에 잣나무다. 저게 뭔 소리야? 그런데 뜻을 쫓아가지 말라고. 이걸 가르치는데 이렇게 가르치나 이렇게 가르치나 이걸로 가르치나 이걸로 가르치나 이걸로 가르치나 뭔 차이가 있어요? 이걸 가르치는데 이렇게 가르치나 이렇게 가르치나 이렇게 가르치나 이렇게 가르치나 이렇게 가르치나 뭔 차이가 있냐고. 무라고 말하거나 마상근이라고 말하거나 정전백수라고 말하거나 간식월이라고 말하거나 무슨 차이가 있냐고. 석, 가, 모, 니, 불 1, 2, 3, 4, 5, 6, 7 6, 5, 4, 3, 2, 1 똑같네. 이거라고요. 소파 나타난 그 자리에서 1, 2, 3, 4 마상근 석가모니불 여시아문 신수봉행 똑같아요. 한 글자도 말 한 바가 없는 거예요. 팔만대장경이. 석가모니 부처님은 현겁에 바로 지금 이게 석가모니 부처님이라고. 네 번째 부처님, 첫째 부처도 이거, 둘째 부처도 이거, 넷째 부처도 이거, 천만 부처도 이거. 그래서 재불. 모든 부처님, 모두가 부처란 말이에요. 모두가 부처. 개성으로 말씀하시다. 개성이 이거고 말하는 게 이거예요. 말하는 게. 그 유명한 포대화상 개성. 밤이면 밤마다 함께 잠자리에 들고 아침이면 아침 같이 일어난다. 가고 오고 뭐 하는데 한치도 떨어져 있지 않으니까 그 부처간 곳을 알고 싶으냐? 지금 말하는 바로 이것이다. 지금 말하는 바로 이것이다. 듣고 있는 바로 그것이다. 보고 있는 바로 이것이다. 이런 개념을 싹 지워버린 바로 이 자리다. 그래서 천만 마디 떠들어대는 것보다 진짜 마음 한번 쉬는 게 좋아요. 자, 요거 그 견명성 오도라고 대승 북방불교에서는 부처님께서 어느 날 그 보리수 아래에 있다가 그 별빛을 보고 이제 깨달았다는 그런 나벌파일에 새벽별을 보고 깨달았다는 그 내용인데 그 개성이에요. 별을 보고 깨닫게 되었지만 깨달은 뒤에는 별이 아니래. 어떤 사람은 닭소리 듣고 깨달았어요. 어떤 사람은 복사꽃 피는 거 보고 깨달았어요. 심지어 송나라 때 사대부는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똥냄새 때문에 코를 감싸지다가 딱 깨달았어요. 여기 보면 온갖 깨달음이 인이 나와요. 그게 전부 뭐냐면 대상을 쫓아가지 않은 보는 건 뭐냐고요. 저 샛별은 뭐냐고. 별을 보고 하면서 별이 반짝한 순간에 깨달았어. 별을 보고 깨달았지만 깨달은 뒤엔 저건 별이 아니야. 그럼 뭘까요?
별이 아니면 뭐예요? 대답해 보세요. 아니, 저희 공부 모임이 이렇게밖에 안 돼? 예? 별을 보고 깨달았지만 깨달은 데는 별이 아니야. 그럼 별이 아니면 뭡니까? 너무 깨달은 데는 별이 아니다. 저 별이 아니다 이거예요. 컵이 아니고 내가 아니고 탁자가 아니고 금강경에도 똑같은 소리예요. 중생은 중생이 아니라 그 이름이 중생이고 어쩌고 깨달으면 보살은 보살이면 그 이름이 보살이고. 예. 그럼 이름 아니고 그건 뭐냐 이거. 진짜 보살은 뭐고 진짜 뭐 중생은 뭐고 진짜 별은 뭐냐 이거. 예전에 이 문답과 관련해서 만공선사하고 정강선사의 문답이 있어요. 그 만공스님이 20대의 젊은 정강을 이렇게 다뤄볼 때 석가모니는 별을 보고 깨달았다는데 자네 별은 어디 있냐? 자네의 깨달음은 어디 있냐니까 정강선사 그 즉시 땅바닥에서 뭐 찾는 신용을 했다. 예. 거기에 대해서 왈가왈부가 많은데 그러니까 그 말과 생각 말고 진짜를 아는 사람이면 얼마든지 나름대로의 답변을 할 수 있어요. 나름대로의 답변. 별을 보고 처음에 깨닫지 못했을 때는 저 별은 대상이었어. 근데 깨닫고 보면 물론 별이라고 이름은 할 수 있지. 근데 실제로는 그 별의 본질이 뭐냐. 별이 나타난 이 자리. 그 자리. 그러니까 아까 소파 그린 그 자리라고. 거기를 벗어나 있지 않아. 근데 그것은 아니야. 그 별이 그것은 아니야. 그래서 사물을 뒤쫓지 않지만 그랬어요. 사물을 뒤쫓지 않는다. 그 사물을 뒤쫓지 않는다는 게 뭐냐면은 이게 예를 들면은 생각이라든지 어떤 보이는 대상, 소리 같은 분별하지 않는단 말이야. 분별을 따라가지 않는다. 이 자리는 분별을 하지만 분별을 따라가서는 안 돼. 그러니까 별을 보고 깨달았지만 저건 별 아니야. 예? 분명히 여기서 천차만별 다 분별돼요. 근데 그 분별을 따라가진 않아. 분별되는 자리가 아니야. 하지만 무정은 아니다. 이게 죽은 자리가 아니라고. 분별하지 않지만 모든 분별을 하는 살아있는 자리라고. 예. 이 개송 제가 나름대로 지금 설명이란 설명을 했지만 제가 입을 벌려서 설명하려는 거 말고 지금 여러분의 경험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바로 그 석가세존의 별 반짝이는 거, 그 별을 본 그 자리고, 그게 진짜 별의 본 모습이에요. 깨닫고 난 뒤에 별이 아니라는 게 뭐냐? 바로 지금 이거란 소리야. 이거는 별이 아니에요. 별이 여기서 반짝이지만 이건 별이 아니야. 이거는 사물을 쫓아가지 않아. 모든 사물이 일로 여기 있어. 하지만 이거는 죽어있는 무정물은 아니야. 그럼 콱 치면 아예 한다고. 그래서 황벽은 불법 적적대의를 묻는 임재를 아프게 때렸어. 그제서야. 그래도 몰랐던 거예요. 사물을 뒤쫓지만 무정은 아니라네. 자, 세종께서 영산에서 설법하실 때 유명한 여마미소 얘기가 나옵니다. 세종께서 영산에서 설법하실 때 이 말 따라가면 안 됩니다. 세존, 석가세존 하면 막 영산회상도 뭐 그런 게 그려지면 그건 헛된 이미지고, 세종께서 영산에서 설법하실 때, 세종께서 영산에서 설법하실 때가 언제냐 이거예요. 세존께서 영산에서 설법하실 때. 예전에 천태지자대사는 법화경 읽다가 이 소식을 알았거든요. 그래놓고 한다는 소리가 영산회상이 아직도 흩어지지 않았다. 아직도 영산회상이 흩어지지 않았다. 이 자리는 모이고 흩어지고 그럴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세종께서 영산에서 설법하실 때 하늘에서 4가지 꽃이 비처럼 쏟아졌다. 이런 말에 속는다고 저런 대단한 무슨 신통방통한 일이 벌어지는 줄 아닙니다. 하늘에서 꽃이 비처럼 쏟아지는 게 무슨 소식이냐고. 예전에 방거사 일화에 보면 방거사가 어느 겨울날 어느 스님 선사 방문했다가 돌아가는 길에 그 수자들이 이제 그 스님의 제자들이 배웅을 나섰는데 그날 아주 한방눈이 내린 거야. 그러면서 이 방거사가 그 가뭄에 젖어가지고 편편 옷을 저 조각조각 저 좋은 저 탐스러운 눈이 제각각 다른 곳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 만주벌판 같은 저 막 눈 오는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때
저 한 조각 한 조각 눈이 한 조각 한 조각이 다른 곳에 떨어지지 않는다. 우리 이렇게 보면은 가까이 있는 눈은 눈앞이 발밑에 떨어지고 저쪽에 있는 눈은 저쪽에 떨어지는데 조각조각 저 눈이 하나도 다른 데 떨어지지 않는다. 그런 거야.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이 그럼 어디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랬어요. 그래서 방거사가 그 묻는 사람 뺨을 후려쳤대요. 그 소식 알겠어요? 왜 뺨을 후려쳤는지? 제가 한 대 때립니다. 그러면 그런 생각이 튀어나오면 이 자리를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쥐어박았던 거예요. 예. 바로 생각이 없으면 바로 그 자리에 딴 자리에 있을 수 없어요. 저도 한 대 맞아요. 그럼 세임이라고 해요. 꽃을 들어 대중해 보이시네. 세존이 꽃을 들어 보였다. 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꽃에서 길을 잃었을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꽃 뜨는 저기에 뭐가 있는 줄 알고 자기를 잃어버리고 대상을 쫓아간다. 이걸 쫓아간다고. 지금 여기서 보세요. 이게 소파가 나타나는 그 자리예요. 소파를 쫓아가면 이걸 놓친다고. 꽃을 쫓아가면 이걸 놓쳐. 근데 꽃을 따라가지 않고 소파를 따라가지 않으면 그러자 가섭이 빙그레 웃었다. 세존이 꽃을 드니까 가섭이 빙그레 웃었다. 세존이 꽃을 드는 거나 가섭이 빙그레 우는 거나 다른 일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세존이 이 꽃 드는 이 소식을 가섭이 이해하고 이렇게 그게 생각이에요. 그게 이해라고, 직연이라고. 그래서 세존이 꽃을 들어 보이는 게 무슨 소식입니까 하면은 1 더하기 1은 2입니다. 그러면 가섭이 웃는 소식은 뭡니까? 1 더하기 1은 뭐 3입니다. 이런 식으로 답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 뜻이 없어. 또는 세존이 꽃을 드는 소식은 뭡니까? 가섭이 웃는 소식은 뭡니까? 뭐 나름대로 얼마든지. 다른 소식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말이나 동작에 속으면 안 돼. 그 경계에 속는 거야. 자기를 언제나 이 주인 자리, 이 자리를 놓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정신 차리고 깨어 있는 거예요. 자기가 미묘하게 일으킨 느낌이나 생각, 분별에 속지 않는 거. 그러니까 가섭이 빙그레 웃으니까 이에 세존께서 말씀하셨다. 나에게 정법한 적 열반 묘심이 있으니 이를 마가섭에게 부족하노라. 제가 여기다가 주제 넘게 한마디 붙이면 내가 만약 이 자리에 있었다면 진짜 몽둥이를 가지고 부처를 두들겨 패서 뼈 조각 하나 안 남겼을 거예요. 사람 속이지 마시오. 나에게 정법한 적 열반 묘심이 있다고? 속이지 말라고. 속이지 마. 이 말에 수많은 사람이 넘어갔어. 정법한 적은 뭐고 열반 묘심 뭐야? 부처한테 있다는 저 마음 뭐야? 라고 부러운 마음 탐심내게 만들었어. 마구니야 마구니. 죽여도 죄가 없어요. 뼈 조각 하나, 가루 하나 남기면 안 돼. 그래야지만이 천하 모든 사람의 눈을 멀게 하지 않는다고. 탐내지 않게 할 거라고. 그 다음에 그거 허물만 있나? 이를 마가섭에게 부족하노라. 이게 무슨 물건인 줄 아나? 주고받는 물건인 줄 아나? 아니에요. 그런데 속으면 안 돼. 어쩔 수 없어서 이렇게 말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의 허물을 이렇게 치워줄 줄도 알아야 돼. 부처님이 쌓아놓은 똥을 치워놓는다고. 똥을 쌓아놓으셨어. 옛 조사들 개성에 이런 게 있습니다. 고불미생전에 옛 부처 나기 전에 응연 일상원이다 그랬어요. 응연이 한 모양이 홀로 둥글었다. 이 모양을 말하는 거예요. 일상은 무상이에요. 하나의 모양은 상이 없는 거예요. 이상만 상이 있어. 주, 객 둘이 돼야지 이거는 길다 짧다 이렇게 돼. 근데 한상, 이거는 한상이거든. 그래서 알래 알 수 없어. 왜? 알자도 이 한상 속에 있고 알려는 것도 이 한상 속에 있어. 그게 무상인 거예요. 지금 이 천차만별이 그대로 무상인 소식인 거예요. 모양 없는 소식이에요. 아까 소파 그려냈던 소파는 상이잖아요. 소파가 그려진 자리는 상이 없어. 근데 우리는 소파가 그려진 자리란 상을 지어버려. 그래서 그걸 지워버려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속지 말아야 돼. 생각할 필요 없이 그걸 개합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고불미생전에 응연일상원이라 석가 미증회건을 석가도 오히려 알지 못했거늘 어찌 가섭한테 전할 소냐. 이건 석가도 모르는 소식이고 가섭한테 전해줄 수 없는 물건이에요. 한 번도 자기를 남한테 양도할 수 있어요? 우리 몸이라면 노예 계약해서 양도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물건을 양도할 수 있냐고. 왜? 둘이었기 때문에. 석가도 이러하고 가섭도 이러해. 그걸 전해줄 것도 없고 전해받을 것도 없는 것을 전해줬다고 전해받았다고 하는 거야. 그러면 전해준 바 없이 전해준 거고 전해받은 바 없이 전해받은 거예요. 그게 이심전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된 거예요. 그게 깨달음이에요. 이 소식이 서로 통했다면 저도 그러하고 당신도 그래. 언제나 그래. 다만 이거예요. 사람들이 탐내만 건 하나도 없는데 이 소식을 모르면 알고 싶고 얻고 싶고 탐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 배부른 사람한테는 밥 생각이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보면 부처님께서 열반의 자리에서 이 열반경에 나오는 얘기예요. 열반의 자리에서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손으로 가슴을 어루만지면서 이게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부처님 말에 속아요. 그 밑에 말은 속으라고 한 거예요. 이게 공안이야, 공안. 속으라고 한 거예요. 분별에 떨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고려 말에 백운화상이 선에 곧장 들어올 수 있는 어떤 그런 인연들만 모아놓은 건데 그 중에 어떤 선문염송 같은 공안으로 나오는 게 있어. 하나의 퀴즈야. 너 진짜 이걸 아는지 모르는지 한번 테스트해보는, 다뤄보는 문제예요. 근데 우리는 부처님께서 열반의 자리에서 손으로 가슴을 어루만지면서 대중들에게 말씀하셨다. 이거라니까. 이게 이거. 딴 게 아니라. 아유, 이거라고. 이거나. 밥 먹고 똥 싸는 게 도란 소리예요. 근데 여기 보세요. 그대들은 나의 자마금색의 몸을 잘 살펴보고 충분히 우러러보아 공경하여 후회가 없도록 하라. 만약 내가 멸도했다고 말한다면 그는 나의 제자가 아니고 내가 멸도하지 않았다고 말해도 또한 나의 제자가 아니다. 단멸에 빠져도 안 되고 그 다음에 단견에 빠져도 안 되고 상견에 빠져도 안 된다. 죽는다 죽지 않는다 여전히 분별이라. 그런 분별을 탁 일체를 나와봐라. 그게 나의 자마금색 몸이 부처님은 무슨 자마금색 몸에 빛났다 상으로 쫓아가면 안 돼요. 부처님의 몸은 법신이야. 그 법신을 나타내는 게 뭐냐? 이게 법신자리예요. 대상을 쫓아가고 이거 왜 저 사람 어디 체했나?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지금 어디서 부처님이 어디서 가슴을 문지르고 계시냐? 이게 뭐냐고요. 예전에 지금도 살아계신 어떤 큰 스님이 전등록강인가? 거기에다 이건가? 달마가 이제 떠나갈 때가 돼서 자기 제자들한테 자기 깨달은 말을 내놓았더니 어떤 제자는 뭐 말로 말하고 어떤 제자는 뭐라고 말했는데 마지막에 비구니 총지라고 하는 비구니만 말없이 절을 세 번 하고 딱 갔다. 그러니까 그 스님이 거기다 토를 뭐라고 드냐면 이 비구니 스님이 그 타심통이 열려가지고 이제 달마가 인도로 돌아갈 걸 알아가지고 잘 가시라고 인사를 세 번 했다. 그래 놨다니까요. 해설을. 그래가지고 우리 스님이랑 얼마나 껄껄대고 웃었던지. 차라리 쓰지 말지. 그럼 욕은 안 들어 먹을 텐데. 그게 무슨 무당들 하는 거예요. 뭘 미리 알고 그랬다는 거예요. 불법이 뭐냐? 절 3번. 도가 뭡니까? 죽은 사람 앞에서 수리석잔. 똑같은 소식이에요. 절 3번 하는 거, 가슴 문지로 꽂두르고, 악! 하는 거, 방망이로 때리는 거. 오른쪽으로 3걸음, 왼쪽으로 3걸음. 아무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말하기 위해서 자마금색의 몸이니 그런 데 속으면 안 돼. 그 다음에 이건 멸도했다, 멸도하지 않았다 한 거 아니야. 그때 수많은 사람이 모두 다 깨달음을 얻었다. 근데 이 소식을 모르면서 그때는 다 깨달았구나. 자기를 빼놓고 앉아있어요. 자기를. 모두 다 깨달음을 이뤘다고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그때 바로 지금 이때
수많은 모든 사람이 다 깨달음을 얻었다니까. 일체 중생 개시 성불이라니까. 일체 중생이 모두 다 성불했다니까. 이게 불법이에요. 일체 중생이 본래 그대로 성불했다는 소식이야. 열심히 갈고 닦아서 성불했다는 소식이 아니라 일체 중생 모두 성불이라니까. 모두 부처란 사이. 그래서 깨달으라고 하는 거야. 수행을 내려놓고 깨달으라고. 그 밑에 주가 달렸어요. 열애께서는 이 세상에 나지도 않았고 또한 열반하지도 않았다고 말하는 것 같아. 여기서 열애가 뭡니까? 온바도 없고 간바도 없는 게 열애예요. 열애를 보고 온다커니 간다커니 하면 열애를 보지 못한 사람이에요. 열애를 비방하는 자라고 했어요. 열애가 뭐냐? 바로 이거예요. 꽃 들어서 표현하려는 자리, 가슴을 문지러서 표현하는 자리, 탁자를 쳐서 표현하려는 자리, 주장자를 들어보여서 표현하려는 자리. 그 자리예요. 이게 언제 나타나고 언제 사라져? 여러분 경험을 보세요. 여러분 나타난 적 있어요? 네?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언제 나타나셨어요? 세상에. 언제 출현하셨어요? 지금 항상 있었다니까. 한 60점 드릴게요. 언제 출현하셨어요? 출연한 적이 없다고. 네? 아, 그 50점짜리. 거사님, 언제 출연하셨어요? 지금 40점짜리예요, 40점짜리. 40점짜리. 예. 보살님, 언제 출연하셨어요? 언제? 예. 아, 조금 아쉽다. 예. 우리 저 안거사님, 언제 출연하셨어요? 빵점이에요, 빵점. 언제? 입 여는 건 너무 군더더기가 심해. 언제 하는 순간 눈 한 번 이렇게 해주면 되잖아. 언제는 언제예요. 언제 생각해 섞지 말아요. 언제가 어딨어. 과거신 불가득, 현재신 불가득, 미래신 불가득인데 시간이 어디 있다고. 그러니까 소리를 지르고 바로 주장자가 날라온다고요. 바로 때린다고. 바로 때를 놓치면 안 돼요. 때릴 수 있을 때 때리라니까. 다른 때 다른 장소에 못 때려요. 바로 지금 전광석화보다 빠르게 생각하느라고 시간을 벌지 말라고. 자, 그 다음에 세종께서 나구율 나무 아래 앉아 계실 때 상인 두 사람이 여쭈었다. 혹시 수레가 지나가는 것을 보셨습니까? 세종께서 답하셨다. 보지 못하였다. 그렇다면 수레가 지나간 소리는 들으셨습니까? 듣지 못하였다. 혹시 선정에 들어 계셨습니까? 선정에 들어있지 않았다. 이거 중요합니다. 주무시고 계셨습니까? 자고 있지 않았다. 이거 중요합니다. 선정, 산매 속에 들지도 않고 자지도 않았어. 그럼 두 눈 멀쩡히 뜨고 두 귀 멀쩡히 열려 있었어. 보통의 의식 상태예요. 그랬는데 상인들이 감탄하여 말했다. 참으로 거룩하십니다. 세존이시여. 깨어 있으면서도 보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나서 흰 모직천 두 피를 세종께 바쳤다. 자, 이게 어떻게 선정에도 안 들고 잠도 안 잤는데 수레가 지나는 것을 보지도 듣지도 못하냐 이거예요. 이건 아까 저 거사님하고 여기 공부 모임 하기 전에 했던 얘기인데, 여러분 어린 시절에 뭐 했던 거 기억나요? 학교에 근무하시면 잘 아실 텐데 애들한테 너 오늘 뭐 했니 하면 애들이 대답 잘 하던가요? 네, 전 중학교 3학년 가르치는데도요. 애들이 너 어제 못 먹었어 해도 어제 저녁 뭐 먹었어 잘 몰라요. 왜냐면 아이들은 그런 걸 일일이 기억 안 해. 그냥 무심하게 살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3번, 4번 전달했는데도 다음날 선생님 뭐라고 하셨어요? 이거 해야 돼요? 야, 이름 오늘 심리 표준화 검사했거든요. 오늘 학기 초라. 그래서 진로 뭐 검사하는데 거기에 뭐 이름 쓰는 칸이 3칸인데 이름이 2글자인 놈 있잖아. 그러니까 분명히 방송에서 나오고 선생님이 자 앞칸에 붙여 쓰고 마지막 칸 비워두라는데 쌤 저 이름 2글자인데 어디 써요? 방금 했는데 뭐. 왜 그럴까요? 물론 정신이 딴 데 가서 있을 수 그래요. 근데 그 정도로 애들은 무심해요. 자기가 뭘 했는지 잘 몰라. 그런 거 맞. 분명히 걔도 그땐 반응했어. 근데 흔적, 기억 속에 저장하지 않아. 그게 무심이라고. 무심이 여기 밑에 봐요.
몸과 마음이 흙이나 나무와 같아져서 보고 듣는 것이 마치 눈 멀고 귀 먹은 것 같았다고 말한 것 같다 했는데, 이러면 사람들이 마치 무심이란 게 뭐 죽어 있는 상태인 줄 알아요. 그게 아니라 몸과 마음이 흙이나 나무, 이거 무정물 같아지는 거 아닙니다. 분명히 살아서 반응했어. 근데 거기에 남아있지 않다고. 범어사 뒤에 대성함이라고 하는 비구니 암자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선빵이 크게 있어요. 그 선빵 주변에 방거사에 유명한 개성이 있습니다. 단자무심어멈을. 다만 자기 마음이 만물에 무심하면 하방 만물 상위여. 만물이 내 주위를 항상 둘러싸고 있어도 뭐가 문제가 되리요? 철우불파 사자고. 새로 만든 소는 사자의 울음소리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얘는 사자 안 두려워한다니까. 얘는. 예? 근데 그럼 얘처럼 철로 만든 소처럼 그 무정물이 되라는 소리인가? 그건 아니에요. 예? 이 무심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깨어 있는데 흔적이 남아요. 그게 응무소주 이생기시 말한 금강경의 그 말인 거예요. 분명히 봤어. 보고 들었어. 근데 마음에 담아두지 않는 거예요. 무심. 그러니까 집착이 사라져야지. 분명히 살았는데 아무 기억이 없어. 그건 여러분, 이건 말로 설명할 게 아니라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은 제깍 알아들을 것이고, 너무 생각 속에서 사는 사람들은 시시콜콜하게. 가끔 제 얘기를 해드릴게요. 명절 때 같으면 저희 집안 사람들 모여서 보통 명절 때 가족들 오래간만에 보면 옛날 얘기하잖아요. 그때마다 저는 난감해요. 어린 시절 기억이 없어. 파편적인 기억만 있어. 근데 내 동생은 시시콜콜하게 다 기억해. 형이 그랬고 뭐 어쨌고 엄마는 그랬잖아 하면서 촥 하면 가족들이 깜짝 놀라요. 어떻게 다 그런 걸 기억하냐. 그런 거 보면 가끔 불쌍할 때가 있어요. 얼마나 힘들었겠냐 네가. 근데 나는 분명히 같은 밥 먹고 같은 몸에서 살았던 것 같은데 산 기억이 없어. 그게 어릴 때부터 그게 이상했어요. 항상 겉돈다는 느낌. 어딘가에 속해 있지 않다는 이상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이 공부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바로 그 얘기하는 거예요. 분명히 그때 저도 살았어요. 분명히 불렀으면 왜 하고 심부름도 하고 다 했을 거야. 근데 없어. 그게 무의식인 거예요. 분명히 응무소주 하면서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썼다고. 그게 도의 무심의 상태라고.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쓰라. 지금 이렇게 쓰듯이. 아무것도 심각한 게 없어요. 아무것도 중요한 게 없어. 다 모든 것은 무상해. 나라고 할 만한 건 없어. 그것만 영원해. 근데 그것마저도, 그래서 법마저도 집착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꼭 어떤 상태를 계속 유지하려고 하지 말라요. 그것 때문에 이게 대상화된다고. 근데 처음에는 그래서 긴장하게 되고 잡으려고 하게 되고 대상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식을 조금 얻은 사람은 그때부터 공부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힘 빼는 거예요. 힘 빼. 집착하지 말고. 그러면서 계속 이런 올바른 소견을 가진 사람들의 말이나 그런 좋은 서적을 벗하면서 자기 경험 속에서 체증을 증험해야 돼. 증험. 진짜 그렇구나 하다가 이 진짜 그렇구나 하면 확인하려는 이놈이 하면서 이놈의 쑥 이 안으로 싹 녹아들어야 돼. 그게 타성일편이에요. 그러면 이제 확인 안 해. 확인하려는 놈 때문에 미세한 균열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사라지는 거예요. 그것마저도, 그러니까 뿌리 깊게 남아있는 게 뭐냐면 나라고 하는 이 주체의식이에요. 나가 분명히 어떤 고갱이 핵심처럼 나라고 잘 안 짜지는 종기 핵처럼 이게 있는데 이게 어느 순간 나중에 쑥 나온다고. 그래서 시원하게 고름이 쏙 빠진다고. 그런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한동안 조금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진짜 공부예요. 소견 난 건 공부가 아니고 그 소견 난 것이 전체가 돼야 돼. 그래서 삼천대천세계를 다 덮어야 돼. 자기 흉금에 나와서 삼천대천세계를 다 덮어야 된다. 하늘과 땅을 딱 덮어야 된다는 건 뭐냐면 다른 게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래도 그런데 하지만 이런 게 남아있으면 그게 미진한 느낌이에요. 그게 부족하다는 느낌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부족해서 부족하다는 느낌이 아니라 그래도 하면 자기 생각 하나가 딱 신발 속에 돌멩이 하나 딱 있는 거랑 비슷해요. 그게 탈탈탈 털어서 싹 털려 나갈 때까지는 여전히 찝찝하고 여전히 걸리적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런 느낌 속에 있으면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런 거고 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세종께서 앉아 계실 때 발다바라가 함께 수행하던 개사 뭐 보살이에요. 16명과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세존의 발에 머리를 대고 절을 하는데 이렇게 말했다. 보살들이 16명이 이렇게 말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능엄경에 나오는 얘기래요. 저도 선문염승에서 보다가 허벅지를 쳤어. 스님들이 목욕할 때 예법에 따라 욕실에 들어갔는데 문득 물의 인연을 깨달았다. 수인, 물의 원인을 깨달았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 이거 깨달았던 소리예요. 목욕탕에 들어가서 이걸 깨달았다. 야반상경에 문빗장 만진 소식을 깨달았다고. 차고 뜨거움의 근원자리를. 그게 수인이라고. 예. 때를 씻어내는 것도 아니요. 또한 몸을 씻어내는 것도 아니며 그러니까 객관도 아니고 주관도 아니다 말이에요. 그 중간이 편안해져서 아무것도 있지 않다는 것을 체득하였다. 바로 뭐냐면 봐요. 지금 우리 경험 속에는 지금 주관이 있고 객관이 있죠. 근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 중간에 아무것도 있지 않던 바로 이거. 목욕탕에 따끈따끈한 목욕탕에 물 쑥 집어넣었을 때 우리는 따끈따끈한 것만 알아. 근데 따끈따끈한 거 말고 그 따끈따끈한 것의 근본자리는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그거 깨달았던 거예요. 어떤 사람 복숭아꽃 깨달았던 것도 별 보고 깨달았던 별 아니라니까. 아무것도 없는 이거. 어떤 사람 다 구는 소리, 기와장 부딪힌 소리 아니야. 그건 소리의 내용물이고 진짜 그게 딱 가리키는 건 뭐냐면 그래서 촉각을 인연으로 깨닫는 경우도 많아요. 부처님도 자기 깨달음을 증명할 때 항마촉지인 마구니가 와서 이런 수를 써도 이게 안 넘어오고 저런 수를 써도 안 넘어오니까 마지막에 수행자를 흔드는 마지막 네가 깨달았던 걸 누가 증명해 줄 건데 자기 내면에서 그 소리 공부한 사람 나옵니다. 내가 깨달은 거 맞나? 자기 깨달으면 자기가 의심해요. 그게 마구니 소리라니까. 마왕 파순이가 석가모니 그거 설화적인 표현이지. 네가 깨달았던 걸 누가 증명해 줄 건데 그런 거예요. 너 혼자 착각한 걸 수 있잖아. 그게 바른 깨달으면 증거가 어디 있어? 그때 부처님께서 경전에 보면 오른손으로 땅을 짚으면서 지신을 불러서 자기 깨달음을 증명했다. 설화적 표현이에요. 땅 짚는 바로 이거야. 이 촉각. 이것뿐이야. 그래서 경봉선사는 자기 열반할 때 시자가 스님 보고 싶을 때 스님 본래 면목 보고 싶으면 어떡하냐. 야반상경에 문빗장 만져봐. 바로 거기 있다. 그것도 좀 멀지. 그래. 그 중간의 편에서 아무것도 있지 않다는 것을 체득하였으니 묘한 감촉이 이 말이 좋아. 묘한 감촉이라. 왜 묘하다고 할까?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야. 아는 것도 아니고 모르는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죽을 맛이지. 통하면 시원한데 모르면 이건가 저건가 헤매고 있으면 죽을 맛이야. 그러니까 묘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 묘법. 그 다음에 부처님의 깨달음의 52점차 맨 마지막에 묘각이에요. 등각 묘각. 묘각이 뭐냐면 묘한 깨달음이야. 왜 묘하다고 했을까? 깨달았지만 깨달은 바가 없어. 그래서 묘한 거예요. 꿈에도 몰랐던 소식이라. 묘한 감촉이 분명해서 불자주를 이뤘습니다. 불자가 머무는 자리, 이 자리 말이에요. 부처가 머무는 자리에도 좋고 바로 이 자리 도를 깨달았습니다. 이 소리예요. 물을 인연으로. 그러니까 봐요. 안근을 인연으로 깨닫고 이근 원통, 소리를 통해서 깨닫고 후근, 냄새를 통해서 깨닫고 맛을 통해서 깨달아요. 촉감을 통해서 깨닫고 얻어 터지거나 이렇게 감촉을 통해서 그 다음에 한 생각 일으키면서 깨닫기도 해요. 한 생각이 일어나면서 갑자기 이제까지 화두 들고 열심히 화두 수행하다가 개울물 건너다가 문득 예전에 들었던 법문하고 딱 떠오르는 순간 오 하면서 의문이 타파돼. 정강선사가 그렇게 깨달았어요. 시냇물 건너다가 그런 경우 많아요. 경전 보다가 깨닫고. 그 다음 마지막입니다. 흑지범지가 이 외도예요. 신통력을 부려 양손에 합한 오동나무꽃 2그루를 들고 와서는 부처님께 공양하려 하였다. 이에 부처님이 선인을 부르자 범지가 예 하고 대답하였다. 벌써 여기서 다 주고받았어요. 선인아 예.
이거예요. 선인도 부처님도 부르는 사람도 대답하는 사람도 여기 있다니까. 선이나 예. 예. 그러니까 여기서 끝나야 되는데 그 뒤에는 군더더기야. 선이나 예 이것뿐이에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려놓아라. 그러니까 얘 분명히 자기가 쓰고 있으면서 모르는 것 같으니까 내려놓아라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범지가 왼손에 들고 있던 꽃나무, 그러니까 경계인 줄 안다니까. 꽃나무 한 그루를 내려놓자. 부처님께서는 또 선인을 불러 내려놓아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른손에 들고 있던 꽃나무 한 그루도 마저 내려놨다. 그런데 부처님 또 말씀하셔서 선인이여 내려놓아라. 그러자 범지가 여쭈었다. 세존시여 저는 양손에 들고 있던 꽃을 이미 다 내려놓았는데 다시 또 무엇을 내려놓으란 말씀이십니까? 조주선사하고 그 어떤 스님하고 문답 이거 좀 그런 책 같은 거 읽으신 분 떠오르지 않아요? 그 어떤 무슨 존자인가 와가지고 묻잖아요. 한 물건도 가져오지 않았을 때 이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조주가 내려놓아라. 그러자 그 사람 대답에 한 물건도 가져오지 않았는데 뭘 내려놓는 말씀이십니까? 그러니까 내려놓기 싫거든 짊어지고 가거라. 거기서 깨달았대. 여기서 똑같이 내려놓으라니까 꽃 내려놓으라는 소리인 줄 알고. 근데 이 밑에는 군더더기예요. 이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내가 들고 있던 꽃을 내려놓으라는 것이 아니다. 너는 지금 내려놓되 외부의 6가지 감각 대상, 그러니까 육경이죠. 육진, 육경. 내부의 6가지 감각기관, 육군, 그 다음에 감각기관 중, 감각기관 뭐야? 감각기관 중이 왜 나와? 가만히 있어봐. 아니. 여기 보면은 내 육군, 가운데 육식이래. 이 번역을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바깥의 대상, 안의 주관, 그 다음에 그 대상과 주관과 대상 사이에 가운데 있는 그 아르마리, 육식을 내려놓으란 말이다. 뭔 말입니까? 일체의 망상을 내려놓으라고. 이게 뭡니까? 주관이든 객관이든 그건 전부 얻은 소식이야. 나타난 거야. 예? 거기서 뭘 보았다, 알았다 하는 것도 나타난 거야. 그거 다 내려놓으라고. 바로 지금 이거라고. 그래서 이게 청정하다고 하는 거예요. 아무 알매 내용이 없어요. 아무 대상이 없어. 그래서 이게 뭐냐?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거야. 진공묘유라고 하는 거야. 이게 텅 비었다고 하는 거야. 이게 무심짜리고 이게 공성이고 이게 가계성품이에요. 더 이상 버릴 것이 없는 경지에 이르러야 이 말이 뭡니까? 진정한 주체가 아닌 모든 대상은 버릴 수 있어요. 다 버릴 수 있어. 다 버릴 수 있어. 다 버릴 수 있어. 근데 다 버리고도 도무지 버릴 수 없는 거 하나. 그거야 진짜 나 아니겠냐 이거. 다 버리고 다 버려도 도무지 빼놓을 수 없는 거. 왜 이렇게 말이 잘 안 나오냐. 제가 예전에 썼던 방편을 하나만 제시할게요. 너무 많이 써서 이제 사람 다 알 텐데 온 세계가 지금 이 방 하나라면 이 방에 본래 있었던 거 빼놓고 전부 다 없애버리죠. 이게 이 세상이라면 본래 있었던 거 빼놓고 새롭게 만들어진 것은 전부 다 빼놓자 이거예요. 그러면 이 책상 집어 던지고 다시 가구 만들어 놓은 거 다 집어 빼고 벽지 바른 거 전등 공사한 거 인테리어 다 떼고 그다음에 여기 벽 쳐놓은 거 다 뜯어버리고 여기 들어온 모든 사람 떼버리고 모든 사람 다 보내버리고 다 집으로 보내버리고 다 뜯어버리고 건물도 다 헐어버리면 마지막에 뭐가 남냐 이게. 마지막에 뭐가 남아요. 건물도 뜯고 자 거기서 중요해요. 공간도 뜯어버려. 그럼 뭐가 남아? 아이 거기서 통해야 되는 거야. 생각하면은 그건 아무리 교묘해도 답이 아니에요. 저는 어떤 대답을 원한 게 아니에요. 거기서 공간도 빼면서 바로 그게 체감이 돼야 돼. 그게 깨달음이라고. 그게 줄탁동시가 될 때 이렇게 딱 하는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그래서 이게 어려운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탁 맞아요. 그러면 딱 감이 오거든. 저 사람 알았군. 그러면 통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는 거나 당신이 하는 거 똑같아. 이 사이에 관념의 벽이 허물어진 거야.
자타를 나눴던 벽이 없어. 그러면 이미 통했던 거야. 그러면 만나도 만난 적이 없는 사이가 되고 헤어져도 헤어질 수 없는 사이가 돼. 언제나 이걸 경험하고 있으니까. 여기서 뭘 만나고 뭘 헤어져. 모양은 두 사람이 만난 것 같고 나중에 저 문 나가면 영원히 두 번 다시 못 만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다시 만난 적 없고 절대 못 헤어져요. 떠날 수 있으면 떠나버라니까. 도망칠 수 있으면 여기서 도망가봐요. 못 도망가요. 이게 부처자리라고. 그게 내라고. 그러니까 더 이상 버릴 것이 없는 경지에 이르러야 비로소 그대는 생사를 해탈할 수 있을 것이다. 사람들이 왜 못 내려놓을까? 어떤 대상을, 그러니까 대상을 자기라고 국집하는, 집착하는 그 마음 때문에 못 내려놓는 거예요. 마치 대상을 다 포기하면 자기를 잃어버릴 거라는 두려움 때문에 그래요. 대상에 대한 집착 때문에. 그래서 몸뚱아리와 그 몸에서 느껴지는 감각, 생각, 감정에 그렇게 집착하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조금이라도 편안해지길 바라고 좋은 느낌이나 좋은 감정이나 좋은 생각만 하려고 그런다고. 근데 바로 그 집착이 현실은 항상 좋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집착 때문에 고가 생긴다고. 그게 두 번째. 가래. 집성제. 고통의 원인. 그 집착 때문에 고통이 생긴다고. 그래서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집착하지 않는데. 그러면 우리는 다 잃어버린 줄 아는데 아니에요. 결코 잃어버릴 수 없는 이 사실 하나만 남아. 그제서야 다. 왜냐하면 우리 몸, 우리 느낌, 우리 분별은 우리 황금빛 어린 시절 무념무상의 상태에서 경험적으로 얻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건 그럼 어린 시절로 돌아가느냐? 아닙니다. 그때는 무지몽매했어요. 그걸 켄 윌버라는 똑똑한 사람이 그 사람 이론 가운데 귀담아 들은 건 전초오류라는 그것만 알면 돼. 전의식 상태와 초의식 상태. 전의식 상태는 의식이 분화되기 이전에 어린아이의 무지몽매 상태. 초의식 상태는 생각에 걸림없는 그런 상태를 말하거든요. 근데 이 상태가 똑같이 이런 어떤 이 순수하고 청정한 상태는 맞으나 이 전의식 상태는 뭐냐? 아직 의식이 미분화돼서 자기가 그런 줄 자각 못하는 상태야. 자각 못하면서 그 상태에 있는 상태. 그 다음에 초의식 상태는 뭐냐? 그런 자기가 그 상태에 있으면 자각하면서도 그 자각에 걸리지 않는 상태야. 그래서 이걸 자유라고 하는 거야. 이건 아직 무지한 상태고. 그래서 흡사 무지와 같지만 무지는 아니다. 이건. 그래서 이성이 어느 정도 개발이 돼야지 깨달을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어린아이들한테는 얘기해줘도 얘네들은 안 통해. 어느 정도. 그래서 웃긴 건 뭐냐면 자기가 분화됐기 때문에 다시 통합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낙원으로의 회귀, 자기로 돌아온 일이 가능해요. 떠났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말할 수 있는데 제가 2시간 가까이 떠들었는데 결국 진실로 제가 거의 뭐 일주일에 2번, 뭐 3번 뭐 이렇게 떠드는데 실제로는 그 떠든 내용의 궁극적인 지점은 뭐냐면 바로 이 자리예요. 바로 지금 이걸 한마디 말할 것 없는 이 자리를 공유하기 위해서, 공감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쓸데없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구업을 짓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진실로 이 자리에 서로 공감이 돼서 통했다면 그러면 그걸 제 구업은 그걸로 탕감을 할 수가 있어. 근데 만약에 통하지 않았다면 구업만 짓는 거예요. 구업만 짓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인공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주인공. 석가모니가 꽃 뜨는데 석가모니를 쫓아가면 속는 거고 자기로 돌아오라 이거 자기로. 어디서 꽃을 들고 어디서 가슴을 문지르고 어디서 따뜻함은 나타나고 도무지 내려놓을 수 없는 진짜 나는 분이에요. 거기에 생각은 끊임없이 생각이 바로 마왕이에요. 마왕. 끊임없이 도전할 거라고. 의혹의 화살을 날릴 거야. 이게 맞나? 이게 뭐지? 그 뭐 아무 느낌도 없는 이게 진짜 깨달음일까? 온갖 망념이 들 거예요. 그거 하나하나 다 받아내야 돼요. 그걸 녹여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공부의 힘인 거예요. 그래서 꾸준히 공부해 보십시오. 자,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들 하셨어요.